이번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병원에 좀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오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세상에는 좋은 의사와 나쁜 의사가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좋은 의사, 나쁜 의사를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잘 고치면 좋은 의사고, 못 고치면 나쁜 의사. 아니면 정직하게 하면 좋은 의사, 정직하게 하자면 나쁜 의사.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설명해주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잘 체크해주면 우리가 이제 보통 좋은 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게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 그간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의문점들이, 이번에 너무나도 어쨌든 참 좋은 의사를 만나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 막 의심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제대로 진료를 받았나? 혹시 의사가 제대로 했나라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풀리게 되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결국 내 시간을 잃어버리게도 만들고 내 시간을 그냥 굳어버리게도 만들고, 반대로 그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이 고정관념들을 내가 바꾸면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셨고 인도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이 방 안에, 어두운 방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방을 보고 들어가서 밝게 하려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불을 켜면 되거든요. 불을 켜면 되는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어둠아 물러가라 막 선포하고, 아니면 하나님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한번 거기다 넣어보면, 자, 하나님이 불을 밝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시겠죠. 그러나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우리가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을 켜면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하신 겁니까? 우리가 불을 켜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 가운데서 이제까지 내가 어둡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내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전등을 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전등을 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전등을 켜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내 생각을 조금만 하나님께로 바꾸면은요,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뭘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해가지고 이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우리가 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거에 이 균형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런 우리 고민이 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자,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않은가를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내가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네, 이걸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은요, 성령께 속해 있다, 이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오늘 요한일서 이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가 시간으로 본다면 AD 한 9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한 33년쯤에, 물론 역사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지만 대략 AD 한 30년쯤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보면은 약 60년 뒤에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을 동안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다 죽었는데 지금 요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철학이 판을 치고 있었냐? 영지주의라고. 그 영지주의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영지주의는요, 그 당시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런 육체와 이런 모든 것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도, 그 당시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영지주의 시각으로 보면 육체로 오신 것은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 아니면 육체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요한이 그걸 보고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 1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육체로 왜 오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육체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여러분들 죄 때문인 건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그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니 이 마음껏 여기서 누리며 살아라. 그러나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계약을 깨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에 그런 계약서를 깬 것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계약 관계를 깨버렸어요. 반역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그런 거 하나님 없이 나는 살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것이 죄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 근데 이 죄를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 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없애 줄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죄가 없어지는 순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죄를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 존재 자체도 부정이 되는 거예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값을 원래는 우리가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예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새롭게 하는 게 우리 존재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아까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약하다. 근데 그런 가르침의 아류로 나온 것이 뭐냐면 그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서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하나하나 목공업, 수공업 하는 사람들이 각자 길드라 그래서 조직이 있고 그 조직 안에 수호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그 조직 안에 내가 만약에 그곳에 이사를 가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신을 함께 섬겨야 되는데 그 신을 함께 섬기는 방법이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 신을 내 성을 주고 그 성을 받고 서로 간의 관계도 집단 혼음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의식을 치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은 다신교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뭐 하나 더 신 섬기고 합법적으로 음란하는 거 즐기는 거니까. 그러나 기독교인은 달랐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에 칼을 걸고 정말 그것을 안 지키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회의 주류 아래 들 수가 없어서 비주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가르침이 나온 겁니다. 아, 영적인 것은 선해, 육적인 것은 악하니까 우리 육체로 지은 음란하는 이런 죄, 영적인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여러분들 좀 그럴싸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짓 교사들이 안에서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은 지금 육신 가운데에 죄를 짓는 거니까 이건 영적인 것에 전혀 미치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든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여러분들 이게 그럴싸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 선하지만 육적인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원론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 가르침이 그 당시에 있었고 이 요한은 그 가르침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육체의 것, 그러니까 육체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 육적인 것이니까 이것은 다 죽고 썩고 없어지고 이거는 다 소용이 없고, 그러면은 영적인 거, 내가 생각하는 정신적인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이라는 곳, 그리고 지금 뭐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선하고 우리가 지금 일하고 막 열심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입니까? 악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육적인 거라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이게 바른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면 사명의식을 알게 되고, 내가 살아도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지거든요. 그럼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요, 아까 로마서 8장 3절 이걸 넘어갔는데 앞에 3절 4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까지 뭐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기다가 전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4절 보시면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함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의 모든 죄를 다 정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쫓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모습,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생각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죽고 썩고 없어질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만드시고 그 모든 환상을 요한에게 보내준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끌어 가시는 삶대로,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내 삶을 살아간다. 그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자책을 하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 모습은 지나갔어요. 우리 실패했던 모습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내일 아침 되면 또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예 우리를 딱 붙잡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것이라 본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아예 자녀 삼아 주시고 또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이렇게 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것은 꽹과리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저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적고 정리하고 성령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제가 말을 하는 게 온전한 설교고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다 보면 세상에 속한 말을 들으면 다 솔깃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로 왔는지 그를 모두를 점검해 보고 수많은 설교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도 보면은 우리의 듣기 좋은 말씀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연히 잘 되는 거 맞습니다. 잘 돼야 되는 게 원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때로는요, 그 잘됨을 더 잘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깐 동안은 마치 그거에 대한 부작용인 것처럼 내 삶이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지? 이런 많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을 아십니까? 예전에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들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은 주류가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노예에서 이제 파면을 했죠. 목사 면직. 목사직에서 쉽게 표현하면 이제 당신은 목사직 할 수 없어라고 노예에서 딱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주류는 그 결의를 할 수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주류는 누굽니까? 매년마다 주기철 목사 기념사업위원회에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모든 목사님들이 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 삶이 지금 여기서 평가받고 내 삶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장식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바른 말을 할 때 우리에게 손해가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삶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삶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사실은 정말 끔찍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내가 이걸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한다. 솔직히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제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내가 하느냐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것만 보면 나머지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가 내 뜻이 아닌가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삶을 살면서도 내가 가끔은 때로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또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 것은 뭐냐? 이 세상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아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사명 품고 있는가? 아니면 이거는 내 모든 인생은 다 죽고 썩고 없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저도 언젠가 제 눈물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집을 주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가서 그 하나님과 딱 마주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같이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게 제 평생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를 바라보지만 저는 지금 살아가는 삶을 천국으로 바꾸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천국으로 바꾸고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 내가 열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십시오.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 여시고요, 관계 어려운 부분 여러분들이 여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하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고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